자, 오늘 이제 교회론을 지금 이제 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성육신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어요. 그걸 이제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이 말씀이 아마 이제 성경에서 성육신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읽었고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몸된 교회인가? 라는 것들을 좀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많이 주목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앞에 여러분 다 눈물 안 빼보신 분들 없으시죠? 그게 충격이고 처음 그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사랑으로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오지만, 자, 그런데 사실은요,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한 피조물이 돼서 여기 오셨다는 그 자체가,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하거든요. 비하. 아주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차이이죠.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성경은 이제 이 예수님의 비하에 대해서, 낮아지심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비천해지시고 낮아지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일까? 이게 어떻게 하늘에서는 영광일까요? 자, 우리가 이거를 온전히 이해하기 전에는 복음의 신비와 사실은 복음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이 예수님의 비하처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뭔가 내가 낮아지고, 그죠? 그분 아래 서고, 이렇게 해서 그분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제 이 성육신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 성육신, 이거는요,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에 한 번 있는 사건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자, 그렇지만, 자, 예수님이 부활의 승천에 계시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계속 가면서 이제 성경들을 다다음 주 보겠지만, 자, 예수님의 성육신이 어떻게 계속되는가?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성육신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가? 교회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은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오늘날 그분은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놓으시고 교회 안에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몸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그 성육신의 사역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요? 성령이 그 안에 와 계시니까. 세상보다 크신 이가 와 계시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바울은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몸.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몸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몸의 머리가 돼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주님의 몸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죠?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비롭게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몸.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신비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몸의 지체로 붙어 있는데, 그죠? 우리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이 될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일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는요, 주님이 만드신 그 의미,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조직으로, 세상의 어떤 기구나 단체에 불과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교회가 뭔가?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요한 1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한 1서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여기 6절에 그는 누구죠? 그는 누굽니까? 앞에 문맥을 보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 말은요, 이제 원문의 뜻을 보면 그분의 몸이 돼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몸에 붙어서 지체가 돼서, 그걸 그분 안에라고 표현, 그분 안에. 몸 안에 내가 붙어서 지체로 사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돼서 지체가 된 성도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여기 그는 누구예요? 머리이신, 그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그분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가는 곳을 가고 몸이 돼서 자기도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것도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보여주시고. 성육신이잖아요. 그게 비하,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모든 말씀, 행동,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자, 지금은 예수님이 가셨지만, 그러나 계속 여전히 세상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몸은 없지만 이제 누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오늘날의 교회를 보고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33년 동안 사셨던 그 주님의 모습, 특별히 마지막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3대 사역.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세요, 원래. 근데 몸을 입고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이끌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육신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어진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치유하시는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를 보고요?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교회가 가져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던 것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를 보면서 그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갈 길이 멀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교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에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한 성도의 가정이 메시지가 돼야 돼요. 다른 가정에. 우리 교회가 다른 조직의 단체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곳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인데요.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좋아했습니까? 다 따랐습니까? 예수님에게 다 감동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비난했고요. 돌로 치려고 그랬고요.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요. 조롱했고요. 뭔가 허물을 찾으려고 했고요. 저는 먹기를 좋아하는 인간이야. 잔치를 좋아하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비난을 일삼았어요. 여러분,
이런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아니, 우리가 교회답지 못해서 받는 비판은 받으면 안 되지만 이런 비판은요, 이건 의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교회를 헐려고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배후에 조정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비난은 그러므로 항상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감수하고 좁은 길을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건 다른 측면의 모습이고, 어쨌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택하신 영혼들, 그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목말라 하고 사람에게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방황하다가 이곳을 만나면 여기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기 진리가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정착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고요. 이런 곳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생각을 하고, 오늘도 이제 한 가정이 오셨지만 우리 교회를 왔어요. 와서 보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밥 먹으면서 우리 말하는 것도 듣고 보고. 근데 와서 보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런 말 있잖아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를까 해서 왔는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뭐 나하고 똑같네, 뭐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뭐 다른 게 없네. 여러분, 그렇다면 그걸 어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곳이 어찌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그리스도가 임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40년이 지났는데 40년 동안 성령이 계시면서 어찌 그 성령이 이끌어 오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아까 요한일서 2장 6절 다시 보면, 2장 6절 다시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인데, 그러니까 성도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예수님 같아.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돼. 예수님을. 뭔가 말하는 게 예수님 같고, 뭔가 마음이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가치와 인생관이, 세계관이 모든 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 본성이 다른 것,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라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도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교회가 다른가요? 세상의 조직과 다릅니까? 교회 안에 오면 사랑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세상은 주를 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보기를 원해요. 그렇죠? 보기를 원해요. 자, 그런 교회가 되는 건,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데요. 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찾아보죠. 한 번만 더.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찾으셨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 그죠? 고린도 교회 쓴 편지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도들, 교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니. 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로요? 영으로, 성령으로 쓴. 그러니까 성령으로 빚어내서 세상에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이끌어가고, 성령이 빚어가고, 성령이 성화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세상에 보여주는, 저 봐라, 세상에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중부교회를 봐라. 그렇죠? 암흑의 목사를 봐라. 성도를 봐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이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 안에 뭘 쓰실까요? 뭘 써서 어떤 메시지를 주길 원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위로. 오늘 오전에 드렸던 말씀, 위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상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면 그분의 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이제 예배와 성결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 성도는 예배자이고, 그 다음에 교회 본질은 거룩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때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렇죠?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죄를 씻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복음 전도입니다. 전파. 자, 근데 이제 전도와 관련해서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전도를, 복음을 전하십시오. 꼭 필요하면 말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린 전도를 말로 하지만 프란시스가 말하는 것은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삶으로 하십시오.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화, 내 안에 있는 평화,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생명, 그죠? 내 안에 있는 승리, 이걸, 내 안에 있는 사랑, 이걸 보여주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표현하기가 어렵고 힘들면,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십시오. 이게 이제 프란시스의 전도하기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삶에 우리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말이 많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말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보자는 거죠. 보자는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네 말이 그 말 말고, 그래, 그럼 네 말대로 네가 사는지 교인들은 보기를 원하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랬어요. 사랑을 보이고 위로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할 일. 세 번째는요, 교회가 해야 될 일, 구제와 모든 선한 일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그 성경 퀴즈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 이제 적게 되실 텐데, 나그네입니다. 고아와 외국인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주님이 시선을 늘 걸리 가 있어.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한 군데 더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몇 절로 가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이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구제와 모든 선한 일인데, 바울은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6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요? 누구에게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자,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죠? 더 누구에게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 말씀과 상통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그걸 보고 너희가 제자인 줄 알 거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정말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지정헌금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지정헌금. 이게 뭐냐면요, 성도들 가운데 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이제 파산했다든지 어렵다든지 사업을 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을 위해서 그 교회는요, 무명의 헌금을 합니다. 헌금. 그러니까 내가 도울 수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집 애들, 이제 큰애 이제 지선이랑 이제 막내 은선이가 지금 가 있는 이제 서울의 그 교회를 보면요,
지선이가 처음에 이제 아직 취업하기 전에 이제 그 교회를 먼저 갔거든요. 취업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몰랐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재정 집사님이 이 자매님한테 온 지정 헌금입니다. 이렇게 주는데 봉투가 많이 오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천에서 왔고 아빠가 저기 중소도시 이제 작은 교회 목회자니까 뭐 집에서 뒷받침이 있겠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전후 사정을 아니까 누군가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살았어요. 그걸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얘가 이제 직장을 얻었잖아요. 얘가 지정 헌금을 해요. 누군가를 돕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내가 또 올라갔잖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니니까 지정 헌금을 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뿐 아니라 이제 어떤 목장이라든지 이름은 달라요. 뭐 셀이라든지 가정교회라든지 이런 공동체성을 띠고 있는 이런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거죠. 굉장히 따뜻하죠. 따뜻하죠. 그냥 가족이에요. 그냥 가족. 다 가족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아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데 이제 뭐가 이제 선물이 이렇게 하나씩 와 있고 메시지가 와 있고 이런 거죠. 그렇죠? 저는 저희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삶. 네 번째로 정의와 화해입니다. 정의. 교회는 세상과 담쌓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발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사회 안에 차별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회를 보면 인종적인 차별, 교육 차별, 그 다음에 출생, 빈부의 차이, 사회적인 지위 엄청나게 많은 이런 차별들이 있는데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주는 이제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서 한 형제로 지냈다고요. 그 당시에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입니다. 파격.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하게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지냈다고요. 이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원수, 세상에서는 원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화목되고 하나가 되고 주님의 몸으로 붙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사명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교회가 그렇습니까? 반대로 사회에서는 안 그랬을 텐데 교회 와서 원수 맺고 교회끼리 싸우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이거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교회가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이제 본질이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3월 셋째 주에 우리 공동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에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장로님들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2분 세우려고 하거든요. 장로를 세우고 해야 되는데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교회에 자 목사를 세우고 또 장로를 세우고 이런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가 뭔가? 지도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뭔가? 이제 오늘 이제 서론인 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지도자로 서실 분도 있고 이제 우리가 또 투표도 하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지 이런 것들 좀 분명히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 목회, 현대 목회를 좀 진단해 보면요. 여러분 목회는 관리가 아닙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현대 목회는 다 관리 목회로 가죠. 관리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목회는요, 미니스트리는 관리가 아니고 먹이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사랑합니다. 듣고 사랑하면 내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그랬죠. 관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먹이라는 이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와 먹이는 거의 이 양육의 차이가 뭐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관리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냐면요. 자꾸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숫자로 통계를 냅니다. 몇 명이 참석해. 이게 직장에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효율을 내고, 퍼센테이지를 내고. 그 숫자에 따라서 이게 성공인지 아닌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는 몰라요. 거기까지 못 가요. 늘 외부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거. 관리를 하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내면이 썩어 들어가는지, 세상에서 노름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요. 관리. 그러면 직분을 주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양은 이제 방향이 다르죠. 목양은 그게 아니고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 그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렇죠? 직장 생활은 어떤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몸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저부터 시작해서 성경적인 것들을 점검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바른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는 보살피고 먹이고 양육하고, 그렇죠? 사랑하고 들어주고, 마치 엄마가 아기 키우듯이 그거죠. 그죠? 그리고 양무리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또 이제 좀 퇴근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영혼을 자극도 하고 세워가는 것이죠. 자, 그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성도를 이렇게 온전케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우고 주시고 장로를 세우게 하셨다는, 이게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쭉 얘기하겠지만 장로도요. 이제 한국 교회는 이걸 자꾸 이제 놓쳐버리고 있고 이제 행정만 하고 목사가 다른 건 다 그거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을 하나하나 좀 점검해 가면서 이렇게 할 텐데요. 교회 안에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교회는요 조직으로 자꾸 가요. 장로님들도 목양을 담당하셔야 됩니다. 목장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처럼 어떤 경영을 가지고 오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서 그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그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 조직이나 공부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목사나 장로님들이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그 흉내를 내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관리하는 쪽. 이게 한국 교회 수준이에요, 수준. 이도 저도 아닌. 그리고 대형 교회들은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전부 관리 목회 쪽으로 가는데, 교인 관리하고 어디서 데려다 놓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목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경영 능력이 떨어지면 작은 교회로 남는 거예요. 경영 수준이 떨어지니까. 경영을 잘하면 큰 교회로, 교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그렇죠? 그런 전문가들을 갖다 쓰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자, 그러면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세상에 볼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 이게 오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고 정말 성령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잡고 그렇게 잘 세워가고, 여러분 새벽에 이제 좀 나오세요. 이제 추위도 지나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표도 나눠드렸는데, 좀 규모가 큰 교회들은 이미 사순절 기간에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전도하고 영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는 그 인원이 그렇게 금식을 다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저희는 3주 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일꾼 세우는 일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고, 또 장로님들도 서고, 또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고, 또 3월 19일 날
우리 공동의회인데요. 우리 그 결의하는 공동의회입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공동의회인데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